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어,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이제 또 세미나 가신다고요. 예. 자, 우리도 이제 그래가지고, 일본에 사는 신윤희 보살님이 이제 그, 친척, 외국에 있는 친척집에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쉬기로 했어요. 예. 네. 예. 자, 오늘 이제 빠꾸라경 할 차례입니다. 네, 빠꾸라경. 오늘 하는 거는 이 뒤로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음, 이제. 자, 빠꾸라경이 이제 한때 라자가 다람쥐 보호구역에 있을 때인데 그때 자기 친구 나체 수행자 자연화교를 믿는 가사빠가 이제 빠꾸라를 찾아와가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연화교 가사빠가 그래가지고 페이지 넘기면 278페이지. 그, 빠꿀라요. 그대는 출가한 지가 얼마 됐느냐 하니까, 나는 출가한 지는 80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80년 동안에 성행위를 몇 번이나 했나? 라고 이제 가사빠가 물어요. 물으니까, 나의 친구 가사빠요. 그대 질문은 잘못됐다. 몇 번의 성행위를 했나라고 물을 게 아니라, 80년 동안에 몇 번이나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네, 다시 물어요. 이제 가사빠가. 그러면, 도반 바꿀라요? 그대에게는 80년 동안 몇 번이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어, 나는 단 한 번도 그러한 게 일어난 적이 없대요. 그리고 또다시 물어요. 악의에 의한 인식이, 해코지에 의한 인식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하니까, 예? 단 한 번도 악의에 대한 사유, 해코지에 대한 사유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물어요. 그러면 80년 동안, 어, 장자들로부터 가사를 받은 페이지 280페이지, 네. 9페이지입니다. 가위로 가사를 자른, 바늘로 가사를 꿰맨, 물감으로 가사를 물들인, 가사를 만드는 시기에 가사를 꿰맨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14번에서 16번은 단 한 번도 그, 가사를 만든 일에 동참한 일도, 공양청에 응한 일도 없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자의 집안에 앉아서 제가자의 집에서 먹은 여인의 특징이나 표상을 취한 적도 없고 여인에게 사구개를 범할 정도의 법이라도 설한 경우도 없고 그리고 또 비구니 도량에 간 일도 비구니에게 법을 설한 식차마니에게 법을 설한 차민에게 법을 설한 기억이 없다. 이 식차마니는 뭔가 하면 이제 남자들은 출가를 하면 바로 3위가 돼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바깥에서 성행위를 해서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이라는 식차만이 기간을 거쳐요. 음, 그리고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그게 아기가 안 태어난다든지 하면 이제 바로 3인으로 해줘요. 그래서 식차만이 2년, 3인이 2년 이렇게 해서 비구들은 바로 3위가 되지만 여성들은 바로 식차만이 2년, 3인이 2년 이렇게 된다는 거.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80년 동안 281페이지 29번 단 한 번도 욕실에서 목욕한 일도 없고 목욕가루로 목욕한 일도 없고
동료 수행자들이 사지를 안내해 준 적도 없고, 소저 짜는데 걸리는 시간만큼도 병에 걸린 적도 없고, 약을 복용한 적도 없고, 예? 하리덕의 열매 한 조각을 먹은, 이거는 과일 이름이에요. 그리고 베개를 베고 잠도 안 잤대요. 잠자리를 마련한, 마을 안에 있는 거처에서 우기철이나 한글을 보낸 적도 없대요. 참, 위에 보면 참 더럽죠, 그죠? 그죠? 예, 수행을 하는데 꼭 목욕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나?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나의 도반 빠꿀라는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제 그 친구 가사빠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빠꿀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아마 282페이지 38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출가해 7일 동안 빚진 사람으로 지역민들이 주는 공약을 먹었대요. 그리고 8일째 구경의 지혜가 이르렀대요.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8일 만에 바로 국익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떠한 감각적 욕망이나 욕심이나 뭐 하고자 하는 의욕,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가사빠가, 도반 바꿀라요. 나도 그러면 이 법가율에서, 부처님의 법가율 안에서 출가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러라고 해가지고 이 나체 수행자 가사빠도 출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바꿀라경이에요. 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수행 7일만 해도 8일째에 우리가 구경에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바꿀라는 아라한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목욕도 하지 않고 막 이랬다라는 거죠. 아이, 예. 자, 그리고 이제 길들임의 단계경. 예. 자, 길들임의 단계경은 이제 그 부처님께서 라자가 왕사성의 대나무 숲에 있는 다람쥐 보호구역에 계실 때요. 그 무렵에 아찌라와타 사미가 숲속 토굴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자야세나 왕자가 이제 아찌라와타 사미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은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유, 그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더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로, 이 내용의 길들임의 단계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야세나 왕자가 이제 그 아찌라왔다 아키베사나라 존자라 그래요. 아키베사나 존자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아키베사나 28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아키베사나 존자여, 여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독려하여 머무는 비구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수행하고 한 대로, 예, 나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키베 사나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왕자여, 내가 그대에게 내가 듣고 터득한 법을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듣고 터득한 법을 설하더라도 그대는 내가 설한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번거로움과 피로함만 줄 뿐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수행했던 경험을 남에게 이야기해봤자, 그래,
마음이 한 곳에 모이는 심일경성을 가진다. 우리가 어떤 산매에 가지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자 당신은 그 이해를 못할 것이니까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자야세나 왕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경험을 하지 못해 나누니까 내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라고 하면서 286페이지 5번에 보면 자야세나 왕자는 아찌라와따 사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키웨나 존자여, 여기 비구가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마음이 한끝에 집중된다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아예 그냥 이, 이 자야세나 왕자는 아예 이렇게 확정을 지어줘 버려요. 그러면서 그곳에 그런 말을 하고는 이제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그래서 이 아짜라와띠 사미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인사를 올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왕자하고 했던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전부 다 해줬어요. 하니까 이 자야세나 왕자가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7번입니다. 아끼메나여, 자야세나 왕자는 감각적 욕망 속에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감각적 욕망에 열병으로 불타오르고 감각적 욕망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알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볼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얻을 수 있고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야지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드는가 하면 코끼리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아, 기회나요. 두 마리의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길들여야 할 말이나 길들여야 할 소가 있어 그들을 잘 길들여줬고 8번입니다. 네. 그리고 잘 훈련되어져 있다. 그러나 두 마리의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길들여야 할 말이나 길들여야 할 소가 있어 그들이 잘 길들여져 있지 않고 잘 훈련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자. 기회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이 코끼리를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 길들여지지 않고 이런 거는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져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그리고 심일경성 마음을 한 곳에 모은두지 않는다는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시고 또 9번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두 사람이 산길을 가는데 9번에 288페이지 9번입니다. 한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산기슭에 있어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야 산꼭대기에 뭐가 있더나 하니까 아 위에서 보니까 경치가 좋고 마을이 보이고 공원이 보인다 하니까 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산기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그 이제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289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여보게 산기슭에서 나는 이 높은 산에 가로막혀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야세나 왕자는 지금 그 무명의 무더기 속에서 감각적 욕망에 차단되어서 그것을 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예, 그거를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또 하십니다. 어떠한 비유를 하는가 하면 이제 야생 코끼리를 예? 야생 코끼리에 길들이는 거에 비유를 하는데 이제 그 왕의 코끼리가 산에 이제 자유롭게 사는 코끼리를 이제 잡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조련사가 조련을 하는데 이제 말을 잘 들으면 먹이를 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발을 들어 올려 발을 내려 하면 발을 들어 올리고 발을 내려놓고 또 앞으로 가 뒤로 가 하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또 일어서 앉아라고 하면 일어서 앉기도 하고 또 부동 움직이지 마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훈련을 조련사가 시켜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부동이라는 그러한 훈련까지 마쳤을 때 바로 페이지 넘겨서 292페이지 예,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화살에 맞고 다른 유정들한테 공격을 당해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을 받지 않은 코끼리는 또 바로 막 적들이 창을 찌르면 막 그냥 날뛰고 하는데 이러한 훈련을 받은 코끼리는 바로 이렇게 드디어 이제 전쟁에서 탱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리고 뭐 북소리와 고동소리, 나팔소리도 견뎌내고 그리고 모든 결정과 단정과 흠을 제거하여 왕에게 어울리고 왕을 섬길 수 있으며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이, 그 왕자, 자야세나 왕자가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음을 그래서 아주까지 그러한 심일경성에 대한 것을 알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 코끼리를 훈련시키듯이 이제 열애가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15번의 첫 번째, 계를 잘 지켜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16번에 여섯 감각의 문을 잘 단속을 해야 돼요. 계를 지키고 하여튼 우리 불교는 계가 빠지면 안 돼요. 왜? 계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예? 마음이 불안해요. 계를 예를 들면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뭐 이러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는 수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6번에 감각의 문을 안입이 설신이라는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하고 그리고 17번에 적당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18번에 그 깨어있음에 전념하고 예? 그리고 19번에 깨어서 뭘 해야 되느냐 알아차린 정념정지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20번에 그리고 외딴 처소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번에 외딴 처소에만 머무른다고 되느냐 외딴 처소에서 탁발을 마치고 들어와 가지고 가부좌를 털고 295페이지 셋째 줄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 돌아와 가부좌를 털고 상처를 고쳐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하여 확립하여 앉는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 그리고 악의, 해태와 혼침, 들등과 후의 의심 다섯 가지 장애를 없애고 22번 그리고 신수관, 신수심법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해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사념처가 확립될 때 코끼리가 길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그리고
4년차 수행 굉장히 중요하죠. 또 나오죠. 4년차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다. 예. 그래서 1, 2, 3, 4선에 머물러서 나중에는 해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297페이지 26번에서 29번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할 때 더위와 추위, 목마름, 날파리, 모기, 바람, 대학뼈, 파충류와 다음 고약하고 언짢은 말들, 몸에서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거치고 찌르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험하는 갖가지 느낌들을 감내해내고 수행할 때는 이렇게 감내해내야 된대요. 내한테 불쾌한 느낌, 짜증나는 느낌이 일어난다고 거기서 스톱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면 아, 이러한 느낌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감내하고 그리고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이러한 험을 없앤다라고 돼요. 자, 그러면서 또 그 악기회나요. 그 3위 보고 이야기하죠. 페이지 넘겨서 29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번뇌를 부숴버리지 못하고 죽어버린 장로는 이러한 죽음을 길들이지 못하고 죽은 장로라는 그러한 이름이 따르고 그리고 중진비구는 그러한 번뇌를 부숴버리지 못하고 죽은 중진비구라고 그리고 신참비구는 이러한 번뇌를 부숴버리지 못하고 죽은 신참비구라고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고 만약에 부숴버리면 부숴버리고 길들이고 죽은 장로비구라고 중년비구라고 신참비구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그 길들임의 단계 제일 중요한 게 계율 그리고 그 감각적 배문을 잘 지키고 적당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깨어있고 정지정념하고 그리고 외딴 거주처에 머물면서 바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와 그리고 또 그 4점초 수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1, 2, 3, 4선에 들어서 그리고 이제 뭐 신통력을 얻든지 아니면 공무변처, 심무변처, 무수유처, 비상비비삼처 해가지고 이제 그 깨달음을 얻든지 이렇게 2가지 길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수행의 가장 기본은 계율이다라는 거. 계율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부미자경입니다. 부미자도 맨 그 자야세나 왕자의 거처로 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그걸 가지고 또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죠. 이 부미자 존자는 자야세나 왕자의 외삼촌이래요. 그래가지고 맨 부처님께서 라자가 왕사성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 때 부미자 존자가 오전에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자야세나 왕자의 거처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야세나 왕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미자 존자시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염원을 가지고 청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염원을 가지지 않고 청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염원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하더라도 청정범행을 닦을 수도 없고 그 결실을 얻을 수도 없다. 염원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염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염원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청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부미자 존자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부미자 존자님의 스승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자야세나는 끝까지 부정이죠. 그죠? 어떠한 결실도 얻을 수 없다라는 앞에서도 그 자야세나가 그런 건 없다라고 하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수행하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막고따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 자야세나는 기본적으로 이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미자가 외삼촌이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세존한테 들은 적도 없고 세존한테 그걸 받아지는 적도 없다. 그렇지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 비록 염원을 가지더라도 지혜롭지 못하게 청정범행을 닦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염원을 가지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게 청정범행을 닦으면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염원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해도 지혜롭게 청정범행을 닦으면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미자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게 청정범행을 닦으면 그 결실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나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 그렇지만 지혜로움을 가지고 청정범행을 닦으면 그것이 염원을 가지든 염원을 가지지 않든 그 좋은 결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 헤어졌겠죠,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자야세나 왕자가 이제 그 부미자에게 접시에 담기는 밥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공양을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 자야세나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대닥하면서 어떠한 염원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뭐 하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청정범행을 아무리 닦아도 예? 그 결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미자여 이제 페이지 넘겨서 302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조카인데 내 외사촌 조카인데 혹시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어떤 비난이나 그런 걸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8번에 뭐 나를 헐뜯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지 혼자 생각해가 했는 것 때문에 어떠한 뭐 잘못된 게 생길 일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팔정도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 팔정도를 가지고 잘못된 뭐 염원을 가지고 팔정도를 닦던 그리고 염원을 가지지 않고 팔정도를 바르게 닦으면 어떠한 결실이 있고 염원을 가지든 가지지 않던 팔정도를 잘못 닦으면 예? 예, 거기에는 어떠한 결실도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듣는데 이제 10번에 기름이 필요하다면서 예? 깻잎이나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모래를 넣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래를 넣고 기름을 짜려고 하는 거와 같다. 뭐를 하는 게 바로 바른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서 어떠한 결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모래를 넣어가지고 기름을 짜려고 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또 303페이지 11번에 그 우유를 얻으려고 하면서 예, 그 염소의 뿔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12번에 버터를 얻으려고 하면서 예, 억류된 우유를 넣고 저어야지 버터가 될 건데 물을 넣고
버터를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13번에 불을 켜려고 하면서 젖은 생나무 토막에다가 90도를 비비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비유를 하세요. 비유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바른 비유를 또 해줘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305페이지 14번에 구미자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든 그들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를 가졌다면 그들이 염원을 가지고 청정법명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예, 염원을 가지지 않고 청정법명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러면서 그게 중요한 거지. 예, 팔정도를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염원을 가지나 가지지 않는 거나 그것은 중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비유를 들어요. 그 팔정도를 가지고 바르게 수행하면서 하는 것은 15번에 참깨를 기름통에 넣고 짜가지고 기름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16번에 그리고 또 팔정도를 바르게 수행하면서 이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이 바로 그 우유를 얻으려고 할 때 그 염소의 젖통을 짜고 우유를 얻는 것과 같다. 그리고 17번에 그 버터를 얻으려고 할 때 물이 아니라 응축된 우유를 가지고 버터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페이지 넘겨서 18번에 그리고 불을 피우려고 할 때 아까는 젖은 나무였지만 팔정도를 제대로 수행하고 바르게 닦는 것이 바로 바짝 마른 나무 토막에다가 90도를 대서 불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구미자야, 네가 만약에 그 자야세나 왕자가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이렇게 나와 같이 이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했다라면 그는 즉시 깨끗한 믿음을 가졌고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네가 그러지를 못했구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니까 제가 어떻게 이러한 비유를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구미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 내가 꼭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겠다라는 염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팔정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닦을 때만이 그러한 좋은 염원이 있건 염원이 없건 간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아누르따격입니다. 이 아누르따는 천안제일이죠. 천안제일이고 한역어로는 안하율입니다. 그래서 아누르따격이니까 뭐 아누르따가 뭐 했던 법문이든 아니면 부처님이 아누르따에게 했던 법문이든 그렇겠죠, 그죠? 자, 세종께서 사화띠의 제타숲에 기수국 고도관에 머무실 때예요. 그때 이제 반자간과 목수가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했어요. 어이, 그대 아누르따 전자 좀 뵈러 가세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공양을 청한다고 공양청을 허락해 주십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아누르따 아나율 존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나율 존자도 침묵으로서 공양을 동의를 했어요. 그 2번 끝에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그 공양청을 갔죠. 공양청을 가가지고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자마자 바로 이 반짝한가 목수가 질문을 해요. 어떠한 질문을 한가 하면 그 존자여, 우량한 마음의 해탈하고 고귀한 마음의 해탈은 서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아니면 같은데 말만 다른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나일 존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장자여 312페이지 6번입니다. 장자여 우량한 마음의 해탈과 고귀한 마음의 해탈이라는 것은 뜻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무량한 마음의 해탈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사무량심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고귀한 마음의 해탈입니까? 하니까 그 사무량심하고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닦는 방법은 같은데, 예? 내 주위에 한 평, 두 평 이렇게 그러한 그 닦는 방법은 같은데, 하나는 그 사무량심, 그 무량한 자비희사의 마음을 낸다면, 하나는 아주 고귀한 마음만 내는 그러한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귀한 마음의 해탈과 그리고 무량한 마음의 해탈은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14페이지 그 9번에 그러면서 장자여 태어나면은 이 아나율이 천안제일이잖아요. 그죠? 천안제일이니까 천안제일은 죽어서 태어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뭐 어쩌는지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그 존자여, 장자여 태어나면은 네 가지 존재의 태어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광천 천신들, 무량광천 천신들, 그리고 오염된 광명을 가진 천신들, 그리고 청정한 광명을 가진 천신들,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그 천신들이 태어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 그 묻죠. 이제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하는데 이들이 한테 모일 때도 있고 각자 흩어졌을 때도 있지만 한테 모일 때는 그 안색에서 차이는 드러나지만 광명은 구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10번입니다. 그러지만 또 이제 흩어졌을 때 11번에 그러한 네 가지 종류의 천신들이 흩어졌을 때는 예? 안색에도 차이가 나고 광명도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그러면서 또 이제 12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러한 천신들도 자기들이 수명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천신들은 어디서든 거주하든 간에 그들은 항상 기뻐한대요. 예. 뭐 오염된 천신이든 청정한 곳에 있던 천신이든 초무량강에 있던 천신이든 무량광천에 있던 천신이든 간에 그들은 항상 수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기뻐하면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렇게 쓰였을 때 가사빠 존자가 아누르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 아, 장하십니다. 장하십니다. 이제 켜놔 놓고 예? 어떠한 원인과 조건 때문에 어떤 천신들은 소왕천의 천신으로 태어나고 어떤 천신들은 모량광천의 천신들로 태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예, 317페이지 14번에 넷째 줄 도방 같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또로 물어볼 테니까 그대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대답해 보시오라고 하면서 예?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도로 물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거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원인과 조건으로 그 천신들은 같은 천신의 무리에 태어났지만 어떤 천신은 소광천의 신들이 되고 어떤 신들은 무량광천의 신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그 가사빠 조다가 또 물어요. 그러면
어떠한 원인과 조건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예? 오염된 광명을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청정한 광명을 가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유가 바로 319페이지. 예. 예를 들면 불순한 기름과 때 묻은 심지로 타게 될 때 그 불순한 기름과 때 묻은 심지 때문에 그것은 흐릿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오염된 광명을 가졌던 천신들이고, 예? 예를 들면 기름 등불이 순수한 기름과 깨끗한 심지로 탈 때 그 순수한 기름과 깨끗한 심지 때문에 그것은 환하게 탄다. 그것이 바로 청정한 광명을 가졌는 천신들이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답니다. 자, 오염원경. 오염원경은 또 이 문제가 또 고산비 마을이에요. 고산비는 부처님 말씀을 거기에 있는 비구들은 고산비 비구들만 부처님 말씀을 되게 많이 안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세종께서 고산비 마을에 고시다 올리면 머무실 때 이제 그 고산비 비구들이 또 하락하면 공부는 하지 않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고 혀를 칼로 무기 삼아서 서로 채로 찌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가지고 322페이지 4번의 셋째 줄입니다. 비구들이여 논쟁하지 마라, 말다투지 마라, 언쟁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이 고산비 비구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세존이시여 그냥 세존은 편안하게 머무셔서 저희들이 이 논쟁과 말다툼과 언쟁과 분쟁을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 고산비 비구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거처를 정돈하고 이제 다른 데로 떠나시죠. 떠나시기 전에 이 개송을 읊어요. 그 개송이 6번이고 쭉 해가지고 개송을 읊고 어디로 가시는가 아마 7번에 바로 발라깔로나까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그 무렵에 파고종자는 발라까로나에 머물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발라까로나까 이 마을에 사는 바구존자가 이제 보고는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구여 견딜만 하나 잘 지냈느냐 그리고 탁발하는데 어려움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부처님도 참 항상 이렇게 중요한 질문으로서 아니 진짜예요. 항상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른 데도 했지만 탁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그거를 항상 물어요. 예, 예, 먹고 사는 문제가 지장이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아누르타 존자, 난디아 존자, 깜빌라 존자 등이 예, 동쪽 대나무 동산에 머물고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가니까 그 동산지기가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들의 스승인 줄을 모르고 길을 막으니까 그 아누르타 존자가 그러지 마라.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누르타 존자, 난디아 존자, 깐빌라 존자 세 명이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327페이지 10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아누르타들이요. 그대들은 견딜만 한가? 잘 지내는가? 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가?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 어려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물과 세 명이서 사니까 다툴 수도 있잖아요. 고산비에서 물과 기름처럼 다투는 걸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유와 물처럼 잘 섞여가지고 사이좋게 잘 지낸다 하니까 예, 저희들은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잘 지내노?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몸의 업 그리고 말의 업, 마음의 업을 항상 잘 유지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 뭐야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동료하며 몸을 늘어나가고 13번에서
부처님이 또 물어요. 또 물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수행하면서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구든 마시던 물 한 항아리가 비었으면 물을 담고, 씻는 물 항아리가 비었으면 물을 담고, 뒷물하는 항아리가 비었으면 뒷물하는 항아리에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그것을 준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는 닷새마다 한 번씩 우리는 굉장히 법에 대해서 법담을 하면서 온 밤을 지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이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근데 부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일하지도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머물 때 어떠한 광명도 일어나고 어떠한 형색도 일어난다. 여기서 광명은 니미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얼마가 가지고 그게 사라져버리고, 예? 그 빛나던 그 형색마저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6번에, 야, 나도 역시 전에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전 보살이었을 때, 예? 그러한 광명과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는데, 내가 그때 이제 살펴보니까 뭐 때문인가 살펴보니까 바로 의심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의심을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더라. 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아서, 예? 그래서 삼매가 깨짐으로써 해서 바로 그러한 니미떠와 광명과 그리고 형색이 사라지기도 하더라 라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달아서 말씀하시게 18번에 해태와 혼침 때문에, 19번에 두려움 때문에, 20번에 수행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그 의기양양함 때문에, 그리고 21번에 무기력증 때문에, 그리고 22번 그리고 또 지나친 정진 때문에, 23번 느슨한 정진 때문에, 24번 가래 때문에, 25번 다양한 인식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다양한 인식이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마음을 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천신으로 갔다가 인간으로 갔다가 뭐 사물로 갔다가 이렇게 쫙 모이지 못했을 때 다양한 인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 또한 그때는 그랬다. 그래서 너희들도 요런 것들을 준비하면, 예? 바로 리미따를 띄워서 바로 선정 삼매에 깊게 들어서 바로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8페이지 30번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중에 나는 이제 참으로 세 종류의 삼매를 닦으리라. 이 세 종류의 삼매가 뭔가 하면,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식적인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식적인 고찰만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식적인 고찰도 없는 삼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1, 2, 3, 4선부터 해가지고, 예? 1, 2, 3, 4선까지 예,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삼매에 나는 세 종류의 삼매를 닦으리라고 마음을 먹고 이 세 종류의 삼매를 닦아서, 그리고 평온한 삼매도 닦았다. 그렇게 닦았을 때, 야, 나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이 없는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많이 나가셨네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아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하면서도 정신이 멍하고, 아우, 정말 죽겠어요. 아휴.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